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 가운데 이 신앙의 여정을 하나의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주어졌다가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날 것이 아니므로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듯이 우리가 오랜 시간 근성을 가지고 열심으로 뛰어가야 하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요소들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아름답지 못하고 어그러진 요소들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치고는 때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그리 아름답지 않게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경주가 되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달려나가야 할 텐데 그것이 때로 우리의 입술에 습관처럼 불려지고 있는 신앙이 된 나머지 때로는 너무 추상적인 영역에 머무른 신앙이 된 나머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어떻게 책임감 있는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석하게도 그러한 구체적인 질문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단지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치환하여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에 책임감 있는 신앙이 점차 결여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리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응답하며 또 그렇게 책임감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책임감 있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1편을 함께 읽게 될 것인데요. 이 시편 61편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그만큼 피난처로서 하나님 행동해 주십시오.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1편의 내용 가운데 다윗은 다양한 언어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7절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마치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는 듯 보이지요. 그라고 함으로써 왕인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그를 보호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다윗을 보호해달라라는 내용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일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자와 진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저는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어쩌면 책임감 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는 마치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다윗에게 하나의 길이 되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노래는 다윗에게 그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다윗 곁에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가 필요하다. 지금 다윗은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만약 다윗 곁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나타낼 한 사람이 있었다면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로 상상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책임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책임감 있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고 누군가를 도와주시며 누군가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다면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다윗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줄 사람이 없어 외롭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 텐데 한탄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책임감 있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도움과 구원의 행위를 우리의 손으로 그에게 행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책임감 있는 신앙으로 서로 곁에 서주며 서로를 이끌어주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